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1400km, 1400이 아니에요. 14,000, 14,000km의 여정. 아닌데? 제가 제목을 잘못, 1400km 맞아요. 네, 주보 보세요, 주보. 여기 화면에다가 잘못 쓴 거죠. 화면에다. 그래서 제가 분명 여기도 제목이 1400 맞는데 이상하다. 다시 한번 오늘 실수가 좀 많더라도 이해하세요. 우리 1400km의 여정.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14,000이면 큰일 납니다.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형법, 법률, 그리고 형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재미삼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벌 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뭐 하는 장면일까요? 죄인이 어디 갈까요? 귀양. 근데 여러분, 이게 귀양인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가 귀향과 유배가 있는데 혼동하면 안 돼요. 귀향은 말 그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유배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은 귀향을 가라. 그거는 왕이 친히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인 거고, 진짜 중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향이 아니라 유배를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걸어가는 게 맞아요? 그 말 타고 가는 건 틀려요? 드라마에서 말 타고 가죠. 그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말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말 타고 가지,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저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제 고관 대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관 대작의 경우에는 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해요. 저렇게 이제 갇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저 정도는 진짜 대역죄인인 거죠. 고관 대작이긴 한데 대역죄인의 경우는 저렇게 끌려가기도 하지만은 말을 타고 가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내 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유배 갈 때 만일 고관 대작이라고 하면은 말을 타고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 타고 가면은 그 말은 정부에서 왕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그 형벌은 명나라의 법을 따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걸 이제 대명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2천리형이 있고 4천리형이 있고, 그리고 2천리형, 3천리형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리,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해요. 2천리, 2,500리, 3,000리형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대요. 그러면 2,000리면 몇 킬로예요? 2,000리면 몇 킬로입니까? 10킬로가 4킬로씩. 그러면 800킬로. 그러니까 1,000리형을 언더받으세요. 2,000리형을 언더받으세요. 2,000리형을 언더받으면은 그 사람은 8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2,500리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략 한 1,000km. 3,000리형을 언더받게 되면은 1,200km를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가 직선 거리로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00km밖에 안 돼요. 도로를 타고 가도 470km예요. 그런데 방금도 세 가지 유배형이 있는데 2,000리, 2,500리, 3,000리. 근데 2,000리만 하더라도 800km를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직선 거리로는 400이고 고속도로를 가도 470km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거리가 안 맞잖아요. 가고도 남잖아요. 가고도. 그러면 그렇죠. 2,000리형을 받으면 돌아요. 2,000리를 채울 때까지 돌아. 2,000리를 채워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방금 말했어요. 기준이 우리나라가 만든 형벌이 아니라 명나라의 법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명나라는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 땅 얼마나 넓어요? 중국 땅 넓으니까 2천이든 4천이든 거기는 그만큼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사실. 그 요만한 땅덩어리에 너 2천이를 가라. 그러면 뭐 바다를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사극에 배 타고 어디 가죠? 유배할 때 제주도. 그러니까 육지로는 2천리를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고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특전사예요. 특전사가 2년에 한 번씩 가는 훈련이 천리행군이에요. 천리면 4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0km를 꼬박 잠도 잘 안 자고 그냥 걷는 거예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걸어가요. 그 특전사 친구들은 낮에 자지 낮에 안 걸어다녀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작전이니까. 그런데 특전사도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도 이 천리행군 하면은요 발이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몸이 망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 고관대작들이 아주 그냥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역모를 꾀하면 너는 2,000리를 가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주 거뜬하게 걸어갈만 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걷는 게 일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배형이라는 것은요. 심지어는 가장 긴 거리가 3,000리. 대략 1,200km를 가야 되는데 1,200km를 가는 게 보통 몇 달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200km를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갖고. 아이고 나 이제 다리 아파갖고 더 이상 못 걷겠어. 좀 쉬었다가 가. 그런 법이 없어요. 옆에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죄인을 압송해 가잖아요. 형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형리는 뭔 죄야? 그렇지, 그럴 수가 있죠. 그 형리는 뭔 죄야? 그러니까 형리가 감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덜어는 이게 제가 보니까 재밌어요. 양심에 맡겼더라고 보니까요. 그 고관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말을 사갖고 유배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감시가 약간 조금 뜸해요. 왜? 고관대작이니까. 그러면 다 안 돌아도 돼. 목적지만 가면 돼. 단 그 시간 안에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형리도 따로 거길 가는 거예요. 따로 좀 쉬었다가 그냥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따로 가서 목적지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3,000리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형 다음으로 가중한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옛날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게 유배라는 것이 이 정도로 그냥 걷는다는, 저도 그래요. 걷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배를 간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날. 네. 그 화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빨간 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1,500km예요. 아까 전에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 3,000리형, 대략 1,200km라고 했어요. 그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 죽든지 아파 죽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짜 걷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를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로는 1,000km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걸리는 그 거리가 1,500km. 상당하죠? 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그날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뭐 이게 사진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꽤 컸어요. 예,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꽤 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죠. 예, 사람인데 막 떨어지기도 하고 아비규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불탔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불탔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는 말 그대로 뒤에 보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쭉 긴 행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길을 갑니다. 어디까지요? 바벨론까지. 예, 바벨론까지 유배를 가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끌려갔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누가 끌려갔냐? 좀 있는 놈들, 가진 놈들. 예, 그야말로 고관대작들이 끌려가요. 그 고관대작들이 끌려가는데 왕족, 귀족, 군인, 그리고 기술자, 제사장. 뭐 일반 평민들도 약간 섞이긴 했지만은 일반 평민이라는 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 대략 한 3만 명이 끌려갔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 외놈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기술자들을 막 데려갔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만 명 정도, 많지 않네요. 근데 지금 포함된 사람은요, 주요 이 포로인 거죠. 아주 요주의 포로들인 겁니다. 왕족, 귀족, 군인, 기술자,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까지 딸린 거예요. 가족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년이었어요. 근데 가족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수까지를 다 포함하면은 대략 한 9만 명에서 10만 명이 끌려갔을 것이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 끌려가면은 이게 전 국민의 얼마나 차지하느냐? 대략 한 20%를 차지합니다. 전 국민이 20%가 끌려간 거예요. 그 나머지 80%는 하층민이거나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만으로는 이 나라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가령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기술을 가진 사람, 어떤 뭐 능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사라지고 뭐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무지랭이들만 딱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돌아가길 하겠어요? 뭐 전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야말로 그 기술자들이 싹 사라지면은 원시인 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은 물론 80%라고 하는 대부분이었지만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포로기 70년이 흘러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끌려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400km에서 1,500km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숫자가 뭐 죽었는지 그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그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포로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성경에 이미 나와요. 포로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좀 더 과거의 이야기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바알을 막 섬기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는 걸 해갖고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20만 명이 끌려갔더라. 지금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숫자라고 해봐요. 고작 10만 명 정도인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갖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지금보다 이 바벨론 포로기보다 훨씬 옛날입니다. 그때가 20만 명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만 명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구타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그냥 무슨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줄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 행렬을 막으시고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게 했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볼게요. 역대하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혔다. 이 포로들은 더웠나 봐요. 벗고 다니게? 아니죠. 이게 전쟁의 과정에서 옷이 막 찢겨져 나가기도 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옷을 입는 이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옷이 막 반쯤 막 벗겨진 이들도 있고 아예 빨개 벗겨갖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신을 신겼다. 아유, 뭐 황토길은 걸을만 해요. 근데 황토길 아니라 그냥 웬만한 돌짝판 조금만 걸어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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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나요. 그 지압 그 실내화가 있어요. 안 씨는 보셨어요? 지압 실내화? 그 지압 실내화는요, 그야말로 누가 개발했는지 고문 도구예요. 예, 지압 실내화 신고 몇 번만 이렇게 걸으면은 아우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맨발로 그 돌짝밭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압 실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다가 도저히 못 신겠다 그럼 벗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끌려다니는 포로의 신세 아닙니까? 이게 포로라는 게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나 하늘 땅 차이예요. 하늘 땅 차이. 그리고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먹이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먹이었을까요? 그렇죠. 포로들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요? 힘이 있으면은 살아남을 것이고 힘이 없으면 가다가 죽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가 문명화 시대를 사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이따금씩 제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처참해요 진짜. 제네바 협약이요, 포로들을 인간답게 대접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죽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게 이 전쟁인지 모릅니다. 먹였다라고 하는 건 굶겼다라는 얘기죠. 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왜 기름 발라줄까요? 그렇죠. 상처 왜 났을까요? 맞았으니까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줬다는 거는 그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던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포로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 그냥 좋게 말해가지고 야 니들 가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성 안에 고관 대작들과 기술자들과 성직자들을 끌고 갈 때 그냥 고이 끌고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행렬이 1400에서 1500km로 이어지게 됩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고요, 밤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르비딤 광야 그쪽을 잠깐 이렇게 옛날에 성지순례 갈 때 거기에서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막에 사는 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이틀을 잤어요. 환장하겠어요. 재미가 없어갖고 심심해가지고 환장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곳이구나. 왜 성경이 극악한 조건을 통해서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됐을까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가보면 안다니까요. 낮에는요 더워갖고 못 다녀요. 진짜 그늘만 쫓아다녀야 돼요. 밤이 되면은요 어디서 불어왔는지 그 칼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천막들을 이렇게 수백 개의 천막들을 쫙 쳐놓거든요. 근데 그 천막들이 막 다 팔락팔락팔락팔락 그래가지고 밤에는요 시끄럽고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 대접받았겠어요? 춥다고 옷 줬겠어요? 이불 줬겠어요? 베개 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의 몸을 의지해서 그냥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1400km에서 15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어른들도 버텨내기 힘든 거를 애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을 하는 거죠.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동 기간이 4달에서 5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달 동안, 5달 동안 이런 죽음의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 했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걸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메섹을 거쳐 하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그 여정인데요.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들이요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대요. 그럼 다 큰 어른이 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예. 화면 속에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울었을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시편 137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옛날 그 팝송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 팝송 들어보셨으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 텐데. 장송곡이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어서 많이 들어온 멜로디일 거예요. 이게 그 독일의 유명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78년도에 바벨론 강가에서 온 줄 알아요? 이 강 지나면 이제 난 다시 못 돌아가요. 네. 이 강 건너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납치해 갔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갔다. 그리고 끌고 가면서 우리한테 강제로 찬양을 부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찬양이 나오냐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아까 들었던 그 노래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되는데 막 흥겹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식이 없어서 우는 자의 그 서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얼마나 그게 애통하면은 통곡을 했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통곡 소리가 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울려 퍼진 거예요. 그 10만 명이나 되는 긴 포로의 행렬들이 계속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울면서 걸어간 거예요. 힘들어서 울지요. 고통스러워서 울지요. 슬퍼서 울지요. 애통해서 울지요. 그 애부터 어른까지 계속 울면서 그 1400km를 걸어간 거예요. 아니 죽지 않을 만큼 줬을게요. 아니 죽으면 안 되죠. 그래도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끌고 간 건데 아니 그것까지 다 살펴가면은 오늘 말씀은 너무 길어갖고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자,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사, 이 페르시아죠. 바사의 임금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을 때도 올 때도 그 거리가 무려 1500km에 달하는데 돌아갈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거리를 걷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근데 더 어려운 거는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막상 70년이 지나서 가려고 보니까요. 가정을 꾸린 사람이 있네요. 정착한 사람이 있네요. 이제 더 이상 고향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 세대들이 있네요. 그럼 가겠어요? 가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을 보니까요. 귀환을 얼마나 했는가. 끌려올 때 몇 명이라고 했죠? 가족까지 포함해서 대략 10만 명. 돌아갈 때에 성경에 나온 인원들을 다 합쳐보면 대략 한 5만 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올 때의 절반밖에 안 돌아갔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게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바사,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바사 왕국 제국의 그 거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수사라고 있죠? 예, 수산이라고도 하고 수사라고 하고, 성경은 수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면 수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수다예요, 수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수사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간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바사 왕국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 있네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사, 이 페르시아가 커요, 작아요? 지금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기가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여긴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 우리 잘 아는 이집트. 이집트도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다 여기 밀집돼 있고요. 여기가 이란이네요. 이란, 이라크. 엄청난 제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을 한 명의 왕이 통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127명의 총독을 각 도로 보내요. 20개의 도로 나누고 그 도마다 세분화돼서 127명의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 총독들로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127명의 총독 위에 그 총독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3명의 총독이 또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고위관직이에요. 그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머리만 똑똑하고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임을 얻어서 127명의 총독들 위에 군림하는 감독 총독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상하다. 제가 계속 바벨론 포로 하다가 페르시아가 나온 것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페르시아 이전에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물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망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게 페르시아예요. 계승한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이 왜 망했을까라고 분석했더니 정책을 잘못 펼친 거예요. 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왜 정치를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그 강력한 이집트도 제국에 포함됐잖아요. 이집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러한 이집트조차도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는요, 또 더군다나 변방이잖아요. 호시탐탐 독립을 원했어요. 독립해야지. 근데 그걸 부르지른 놈이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도 조금 지네들 땅을 조금 뺏겼단 말이야. 자기네 땅을 좀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도 이 페르시아를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집트를 도와줬어요. 군사적으로. 그리스 사람들 잘 싸웁니다. 옛날. 그래서 아테네가 이집트를 도와줘서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집트는 이제부터는 페르시아의 적이 됩니다. 국경이 생겼겠죠. 그 국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위기예요. 이집트가 독립했다? 그럼 그 다음 나라가 나도 독립할래 라고 하면은 방법 없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림은 좀 다르지만은요, 러시아가 이만한 땅덩어리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 땅덩어리 옆에 붙은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옆에는 유럽이 있어요. 왜 유럽이 미친 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준지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망하면 국경이 돼버려요. 러시아하고 맞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먹었는데 유럽은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도 이집트는 이미 독립했어요. 그러면 완충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완충지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풀어준 거예요. 니네 다시 돌아가서 우리한테 조국만 잘 바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편이 되겠어요? 페르시아의 편이 되죠. 페르시아의 편이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완충지대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페르시아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조차도 여러분 나라의 운명과 정치와 경제와 외교는 그러나 사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딱 1년 전이네요. 오늘 12.3 해필면 또 오늘 그날이에요. 뭐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딱 1년 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뭐 계엄할 것도 몰랐는데 막아낼 거라고는 또 우리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려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거예요. 미쳤다고 걔네들이 이스라엘 뭐 좋다고 돈 주고 뭐 재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성전 지어라, 니네 잘 살아라 그렇게 해갖고 70년 만에 풀어준 줄 아세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안 끌고 왔어요. 3번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끌고 가요. 10년 주기로 끌고 갔어요. 10년 주기로 3만 명, 10년 뒤에 또 10,000명, 10년 뒤에 또 10,000명, 막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끌고 갑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요. 아까 제가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10만 명이 한꺼번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 문인성 목사님 얘기 잘하셨어요. 10만 명을 한꺼번에 어떻게 먹여요? 밥을 어떻게 줘요? 그거 10,000명도 주기 힘들어요,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만 명을 끌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3차에 걸쳐서 돌아가요. 그런데 포로기 70년을 포함해서 이 3차 기간을 다 따져보니까 걸린 시간이 161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161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몇만 명이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자 했더니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갈려면 다 갔거든요. 끌려올 때는 강제적으로 끌고 왔지만 갈 때는 갈 사람 손들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래요. 한 사람이 태반인데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사 에스라의 머릿속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거 다 배제하고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이 되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가서 레위 사람들을 구해와라.
레위 사람들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38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때는 몇만 명이 끌려갔는데 되돌아올 때 레위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고작 38명밖에 없었어요. 그 38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 38명을 데리고 갈 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이 38명의 레위인들과 나머지 이제 몇천 명, 그러니까 고작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에스라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귀환의 출발점이 된 곳이 어디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하와 예, 이 아하와 강이었다고 해요. 이 아하와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이 아하와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강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넘치는 아하와 강에서 뭐를 선포했다고요? 금식.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이어트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게 아니라 네가 죽으면 어떻게 임마? 너 살아야지. 그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금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고 금식하시면 다 죽습니다. 예. 살려고 금식한 사람은 없어야 되고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식은 죽으려고 각오를 하는 것인데 아하와 강,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들은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 또한 아하와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죠. 그래 결국은 이제 돌아갑니다.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되돌아갈 때 모습은요 이전에 제가 끌려올 때 160년 전에 그들이 끌려올 때 울었다고 했죠. 어디서 울었다고 했어요?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이 바벨론 강, 이 유브라데 강이었을 거예요. 이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슬퍼하며 애통하던 그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예레미야 그 말씀 뒤에 보면 나와요. 예. 우리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 장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긴 인생의 여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인생길 길다, 멀다, 험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생길은 참 길어요. 네. 그리고 멉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은 또 험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한번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긴 1400km의 여정 속에서도 161년이 걸린, 물론 그 가운데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울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또 남은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고 먼 인생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울고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00km의 그 여정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통의 땅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끄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지는 아름다운 땀방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날이 추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해야 될 많은 감당할 그런 사명들 위해서 하나님 영과 육의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각 심령과 가정을 또한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셔서 회복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